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한 이 예배 속에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터진 웅덩이일까요?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아마 여러분 그 동화 콩쥐팥쥐 동화를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이 콩쥐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계모가 들어오죠. 배씨라고 하는 계모가 들어와서 팥쥐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기 친딸인 팥쥐에게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콩쥐에게만 아주 험한 일들을 다 시키는 그러한 계모. 그러면서 이 콩쥐가 아주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골탕을 먹고, 그런 때마다 참 놀랍게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근데 그 이야기 가운데 빈 독을 가득히 채우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 계모 이 배씨가 큰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콩쥐에게 내립니다. 그래서 이 콩쥐는 이 계모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여서 큰 항아리에다가 계속 물을 길어서 거기다가 붓습니다. 어느 정도 채워진 것 같은데 또 부면은 또 안 채워지고 계속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그 독에 물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 두꺼비가 나타나서 왜 물이 채워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두꺼비가 잘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이 콩쥐팥쥐 이야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죠.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소용없는 일을 당하였을 때, 그때 우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니까 밑 빠진 독과 비슷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이 바로 터진 웅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어떤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개역성경에서는 그냥 터진 웅덩이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개역개정으로 하면서 조금 더 번역을 다르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복수형을 썼어요.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그렇게 복수형으로 기록했어요. 아마 이것이 더 정확한 본문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 터진 웅덩이는 하나가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터진 웅덩이는 여기저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가 되고 복수형이 되는 것, 이것이 맞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귀한 물을 받으려면 웅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그 웅덩이 파고 정성껏 이제 진흙으로 그 둘레를 쌓습니다. 벽을 만듭니다. 더 많은 물을 가두기 위해서 진흙으로 점점 더 많은 높이에 뚝을 쌓아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석회까지 바릅니다. 그리고 기대한 물을,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지만은 그런데 처음에는 물이 고이는 것 같아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그 고였던 물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없어집니다. 왜? 웅덩이가 터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을 받으려고 웅덩이를 팠습니다. 애를 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진흙으로 뚝을 만들고 거기다가 석회까지 발라놨지만 그러나 그 웅덩이가 터져서 물을 가두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헛수고, 이거 얼마나 속상한 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터진 웅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밑빠진 항아리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절대로 병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했는데, 그렇게 믿었던 나의 건강, 그런데 어느 순간에 건강의 웅덩이가 터지는 경우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 사업만큼은 영원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이 사업을 아주 매진해 왔고 지금까지 기가 막히게 잘 해왔어. 그러니까 내 사업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 튼튼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사업이 어느 순간에 터진 웅덩이가 되는 그러한 것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가정의 웅덩이는 어떻습니까? 결혼할 때에 이 남자와 결혼하면, 결혼할 때 이 여자와 결혼하면 내가 생전 고생 안 할 거야, 그리고 나 속 썩는 일 한 번도 없을 거야, 그리고 행복을 꿈꾸면서 그러면서 결혼을 했건만 가정의 웅덩이가 터져가지고 그 꿈이 다 산산조각 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경인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안타까운, 이런 속상한 일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웅덩이 터지지 않아야 됩니다. 사업의 웅덩이 터지지 않아야 됩니다. 건강의 웅덩이도 터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 3서 2절 말씀 보면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무 멋져요. 영혼이 잘된가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정말 이 복된 말씀, 정말 이 말씀대로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이 풍성한 역사가 있게 된다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이러한 풍성한 은혜, 이러한 더해지는 이 복, 터진 웅덩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은혜가 임하려면 터진 웅덩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 인생에 터진 웅덩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터진 웅덩이가 뭔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3가지 얘기합니다. 무엇이 터진 웅덩이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터진 웅덩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다시 볼게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대. 그 첫 번째 악이 뭐였습니까?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대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사울왕의 생각이 뭔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사울왕의 생각을 한마디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인본주의라 그랬습니다. 이 사울왕의 생각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앞선 거예요. 그게 바로 터진 웅덩이가 되고 말지요. 그는 첫 번째 왕으로 택감을 입었지만 이 터진 웅덩이가 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터진 웅덩이 된 거지요. 생수의 근원이 된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터진 웅덩이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일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살던 동네 이름이 덕석골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그 덕석골 그 맞은편에 안쪽에 안골이에요. 안에 있다고 해서 안골. 근데 안골은 어디 가도 안골이 있더라고요. 안쪽에 있으면 다 안골이에요. 그 안골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논이 웅덩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에 다 거기 가서, 지금 이 더운 날씨에 거기 가서 다 옷 벗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물장난하고 막 몇 감고, 그런 웅덩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 논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때요? 다 천수답이죠.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지금처럼 그 펌프를 가지고 물을 땡겨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그런 시설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그냥 하늘을 바라보고 비가 오고, 그 비가 와서 비가 오면 모를 내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어때요?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그 논은 웅덩이가 있어요.
그 웅덩이에서 물이 계속 나와가지고 그 노는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걱정이 없다고요? 바로 거기에 샘이 솟아나고 있는 거예요. 웅덩이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는 밑에서부터 솟아나는 것, 이게 생수입니다. 이 생수가 밑에서부터 솟아나는데 그 솟아나는 이 물이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좋은지 이거는 끊임없이 솟아나요. 그러니까 웬만한 가뭄에도 끄떡없는 거죠. 이 생수의 근원을 가지고 있으면요 걱정 없는 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뭐를 가르쳐 줍니까? 생수의 근원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터진 웅덩이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렙다 과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렙다 과부가 그 가뭄 중에 3년 6개월의 그 가뭄 중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는 거죠. 다 먹을 게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딱 보니까 기름 한 번 부쳐 먹을 만한 기름이 남아 있고 한 번 부쳐 먹을 밀가루가 남아 있는 거죠. 떡가루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가루를 빚어 가지고 이 조금 남은 이 기름으로 부쳐서 그래서 마지막 이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나눠 먹고 죽으려고. 그래서 이제 그걸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나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집을 찾아와요. 그리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것을 당신에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벼룩도 낯짝이 있지, 이럴 때 쓰는 말이죠. 근데 그걸 달라는 거예요. 한 번 마지막으로 먹고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남겨진 마지막에 남겨진 거,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하고 그거를 갖다가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아요. 계속 생겨요. 먹으면 또 생겨요. 그 떡가루통에 그 밀가루통에 자꾸 밀가루가 떡가루가 마르지 않아요. 먹으면 또 생기고 먹으면 또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3년 6개월의 긴 가뭄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마르지 않는 축복의 역사, 그거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그런 역사를 순종을 통하여서 그 가정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뭘까요? 그게 바로 터지지 않는 웅덩이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 웅덩이를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2절 말씀 보면은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한 대로, 손이 수고한 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게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터진 웅덩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터진 웅덩이가 되면 어때요? 내가 수고를, 내 손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터진 웅덩이다 다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주시면 복되고 형통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바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때요? 수고한 대로 다 거둡니까? 수고한 대로 거두는 인생 되는 게 맞습니까? 수고는 열을 했는데 오히려 결과는 하나밖에 얻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열을 수고했으면 열을 거둬야 되든지, 열을 수고했으면 나는 20을 거둬야 되는데, 그런데 열을 수고했어도 하나밖에, 아니면 하나도 못 건지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 그 수고가 열매를 맺는데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터지지 않는 웅덩이, 그래서 거기에 많은 은혜가 담기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레미야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리고 헛된 것을 따라서 헛되게 행하는 이것, 이게 바로 터진 웅덩이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곳을 찾아가면 결국은 우리의 삶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가 되어서 다 새나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가두어지지 않고 거두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오늘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저버리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 저버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터진 웅덩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터진 웅덩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터진 웅덩이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없이 혼자 살 수 있다는 교만, 이 교만에 빠지는 것이 터진 웅덩이라 말씀합니다. 다시 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 첫 번째 악은 뭐예요?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긴 팠어요. 근데 뭐로 팠어요?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인 거거든. 여러분, 과학과 문명의 발달은요, 인간을 때로 교만하게 만들어버려요. 예전에는 웅덩이를 파서 물을 가둘 때 그냥 진흙을 이겨가지고 진흙으로 뚝을 만들었어요. 근데 조금 과학이 발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진흙으로 이렇게 뚝을 만들었는데 그 뚝에다가 어떻게 석회를 발라요. 석회를 발라서 조금 더 견고하게, 물이 좀 덜 새나가게, 그래서 스며들어 나가지 못하게끔 석회를 발라요. 그건 뭐예요? 과학의 발달이에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석회를 바르는 게 아니라 뭘 발라요? 이제는 시멘트가 발달됐어요. 그 시멘트를 발라요. 그러니까 물이 잘 가두어져요. 그러니까 물이 잘 새나가지 않아요. 견고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스스로 웅덩이를 팔 수 있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웅덩이를 파고 우리가 물을 이렇게 잔뜩 모을 수가 있네 라고 생각을 하여, 이게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학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에게 목자가 아니라 과학이 나에게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함으로 인하여서 야, 이렇게 하니까 되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과학이 목자가 되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과학을 노래하고 과학을 찬양하고, 그래서 과학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어리석은 그런 인간이 오늘 현대 우리들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시대가 21세기 이 시대가 여러분 과학과 의학이 얼마나 발달된 시대입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어요. 비대면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어요. 뭐 때문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우리는 이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는 어때요? 지금 이 과학과 이 최고의 21세기 문명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요, 바벨탑 사건 나와요. 사람들이요 벽돌을 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굽기 시작했다.
아마 이 굽기 전에는 그들이 그냥 벽돌을 이렇게 해서 말려서 어떻게 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과학이 발달했어요. 조금 더 과학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지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벽돌을 이제는 구워요. 벽돌을 구우니까 어때요? 그냥 진흙으로 딱딱딱 만든 것보다 훨씬 더 견고해졌어요. 자, 벽돌을 굽게 되어서 견고해졌어요. 그리고 뭘 만들었어요? 역청을 만들었어요. 역청을 만들어서 이 벽돌, 구운 벽돌, 아주 튼튼하게 단단한 구운 벽돌을 구우니까 얼마나 단단해? 그 구운 벽돌에 역청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들이 과학이 발달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가 이 성을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쌓을 수 있다. 하늘 꼭대기에 쌓다는 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바벨탑 사건 전에 홍수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홍수, 노아의 홍수. 이제 우리가 이 바벨탑, 이 견고하게 이 우리의 과학을 가지고 벽돌을 구워서 역청을 가지고 이 성을 하늘 꼭대기 쌓으면은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도 우리는 끄떡없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교만함. 그래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바벨탑이 성공을 거둡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의 공사를 중단하게 다 흩어버리셔요. 터진 웅덩이가 되고 마는 거죠. 단단한 구운 벽돌에 접착력이 강한 역청을 바르면 얼마든지 하늘 꼭대기까지 성과 탑을 쌓을 수 있다라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 그 교만함. 결국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바벨탑이 되고 마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 여러분 아시잖아요. 탕자는요, 아버지 없어도, 아버지 없이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아버지 없이 돈만 있으면 나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돈을 거의 강탈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떼써서 달라 그래서 집을 나가버리지요. 아버지 없이도 나는 행복할 수 있어. 그 집을 떠난 탕자의 길이 행복했습니까? 그는 터진 웅덩이의 삶을 살고 맙니다. 실패와 가난과 아픔과 저주, 그 속에서 그는 거짓골이 되고 마는 거죠. 그의 인생이 터진 웅덩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 이거 정말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교만한 생각 우리 버려야 되는 것은, 아무리 과학의 웅덩이를 파고 지식의 웅덩이를 파고 문명의 웅덩이를 파도 하나님이 터지게 하시면 그러면 다 헛된 것이, 그 한순간에 모든 것 다 터진 웅덩이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21세기의 최고의 과학을 자랑하는 나라는 아직도 그래도 미국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21세기 최고의 과학을 자랑하는 나라이지만은요, 그러나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바람이 부는,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면, 토네이도라고 하는 바람이 불면요,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다 대피해야 돼요. 엄청난 인명피해와 엄청난 재산 피해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 있어도요, 그 최고로 과학의 문명이 발달해 있던 미국도요, 사실은 허리케인이라는 바람, 토네이도라고 하는 바람 앞에는 꼼짝 못하는 거죠. 지진이 한 번 일어나고요, 그리고 해일이 덮치면은요, 쓰나미가 오게 되면요, 바다에서 몇백 미터 멀리 떨어져 있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가로, 그것도 안전하지 아니에요. 그곳에까지 물이 밀려 들어가는데 엄청난 물이 밀려갑니다. 엄청난 인명 피해가 오지 않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독일에 기록적인 홍수가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완전히 뭐 전쟁터 아니 막 폭격 맞은 것처럼 그냥 휩쓸려 나가는데 뭐 한 160명이 아마 죽은 것처럼 그렇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유럽이라는 나라, 독일이라는 나라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한 생각이 결국은 터진 웅덩이 파는 꼴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겸손함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되는 거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이 교만함,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교만함.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터진 웅덩이 뭘까요? 무엇이 터진 웅덩이일까요? 세 번째는요,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 즉 11조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게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1절로 12절을 보게 되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여러분, 이 메뚜기가 뭡니까? 이게 터진 웅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터진 웅덩이, 이 메뚜기를 금하여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버리는 이 모든 것들을, 터진 웅덩이를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포도가 잘 익었는데 갑자기 그냥 우박이 떨어져서, 그래서 다 기한 전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없어지고 마는 거죠. 이 터진 웅덩이 되고 만다는 거죠. 12절 보십시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하나님이 터진 웅덩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11조의 언약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 이러한 복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해 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을 바꾸면 어때요? 온전한 11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메뚜기 떼를 통하여서 터진 웅덩이 되게 하고, 그리고 기한 전에 떨어지게 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수확이 다 없어져 버리는 일이 되게 된다는 것, 터진 웅덩이로 만드신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의 이치로 한번 따져본다면 11조를 하지 않으면 분명 하지 않은 만큼 남아야 되죠. 여러분, 10분의 1이 작은 게 아니에요. 10분의 1이 작은 게 아닙니다. 10%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10%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10% 작지 않은 이 10%를 안 하면 안 한 만큼 넉넉해야 되죠. 안 한 만큼 남아 있어야 되죠. 안 한 만큼 부유해져야 되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터진 웅덩이 된다는 거예요. 남아야 하는데, 넉넉해야 하는데 넉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빠져나가는 조차 알지도 못하게끔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새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터진 웅덩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11조를 안 하게 되면 여유가 있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어떻습니까? 갑자기 뜻하지 않은 일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 11조를 어디다 갖다 바쳐요?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터진 웅덩이에게 갖다 바쳐요. 엉뚱한 데 갖다 바쳐요. 11조만 바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갖다 바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경의교회 모든 식구들이요,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이 안타까운 일, 이 터진 웅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중도 탈락하는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기한 전에 헤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사업이 기한 전에 망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견디는,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그래서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복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이 은혜를 얻는 이 믿음의 복,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믿음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던 베드로, 밤새 고기 잡으면 많이 잡아야 되는데 수고가 더 많은데, 그러니까 더 많은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근데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정말 그 빈 마음을 가지고, 너무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밤새 그물 던졌던 그 그물을 이제 씻고 있는 거죠. 정리하고 씻고 있는 거죠.
바로 그 허전한 바로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베드로가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고기 잡는 거로 따지면 자기가 전문가고, 고기 잡는 거 따지면 그 경험, 그 지식, 내가 이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베테랑인데 정말 이 순종이 가능하겠냐 말이죠. 근데 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이 인간적인 자존심 다 버리고 내려놓고, 인간적인 교만함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죠. 그리고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졌어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2배에 가득한, 베드로가 지금까지 잡아본 적이 없는 최고의 기적이 일어나서 한 번에 그물에 2배가 가득히 채워지는 그런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한 번에 던진 그 그물 속에 2배가 가득하게 되어지는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배가 아니라 3배에 가득한 고기가 잡혔어도요, 그물이 찢어지면 그건 터진 웅덩이 되고 마는 겁니다.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배의 그물 하나에 2배에 가득한 엄청난 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요 복이지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터진 웅덩이 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찢어지지 않는 그물 돼야 됩니다. 터지지 않는 웅덩이 돼야 됩니다. 물을 가둘 수 있는 항아리,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 복, 이 진짜 복,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터진 웅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득히 채워주시고 찢어지지 않는 은혜, 2배에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이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